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저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이렇게 만나는 그 믿음의 여정, 또 여러분의 삶에 같이 엮여지는 것, 또 우리 부천교회가 뭐 여러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부천교회의 교인으로 부천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열매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얘기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로 사용할 때 감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감사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말을 조금 제가 더 깊이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기억과 믿음이라는 것을 좀 통해서 한 번 더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름이 뭐죠? 감사 성찬례. 감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라고 해서 감사라는 것을 제목에도 넣어준 거죠. 근데 우리 감사 성찬례의 가장 핵심은 또 뭘까요? 설교는 아니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복음 성경 낭독과 명성체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체 전례. 거기서 뭐예요? 성찬의 전례에서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이 예를 행하라. 감사로 이르는 첫 번째가 기억이라는 것.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과거의 일로 멈추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정리하신 분, 신학자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도시인 히포라고 하는 곳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성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백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고백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본인이 아주 오랜 시간 방황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정말 진리를 갈망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들어서 읽어라라는 노래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회심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쓴 거예요. 고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깊은 고백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꾸미거나 뭐 이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실패의 이야기, 자기의 진실한 그 내면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꺼내 보일 수 있어요? 진실하게. 아멘. 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인도 계신데 내면의 그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실패, 교만, 모든 죄악까지도 다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내면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느님을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을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에서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이 여러분의 의식의 시작이잖아요. 그 의식이 시작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중요하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의식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하느님의 흔적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일이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다시 되돌려보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처럼 이렇게 더듬어서 기억해봐라 하는 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 일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일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잖아요. 과거는 이미 끝난 거라 생각하는데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미처 찾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하느님을 다시 그곳에서 발견하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시간,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도 여전히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그 과거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추어 봤더니 다시 그것이 변화되는 거죠. 내 교만의 의미들이, 내가 그때 느꼈던 절망이, 내가 그때 느꼈던 분노, 내가 느꼈던 그 슬픔의 모든 색깔들을 다시 기억한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억은 우리를 참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사역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억은 뭐예요? 과거에 멈춰진 사건을 다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과거의 상처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느님의 손길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일, 그것이 기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느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든 과거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매여있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참된 소망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미래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이 바로 기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은 현재를 통해서 소망과 미래라는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 30대 많이 신앙적으로도 삶으로도 많이 방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믿음은 뭐였냐면요. 믿어지지 않는 거를 더 이상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수록 하느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습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세상과 나는 점점 분리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을 고백하고 붙들면 붙들수록 하느님과 멀어지고 세상과도 멀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더 믿음을 이거는 믿음을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로마의 백인 대장에게.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인 대장과의 대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가장 큰 믿음, 가장 단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해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백인 대장이 자기가 아끼는 하인 한 명이 아프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요청을 들으시고 그래 가보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의 이야기가 또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가서 강물에 7번 목욕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그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거죠. 내가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는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뭐 그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 내장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하느님과 나의 마음이 결합되는 일,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의 행위로 보이고 말로 보이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수많은 여러 가지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시선을 보여준 것이죠. 토마는 이런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안내자입니다.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증언을 들었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확신하고 이해하고 붙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토마의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말했던 그 말을 들으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토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토마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하느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았는데 오랜 시간 찾지 못했던 하느님이 자기의 과거에,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 임의 은총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음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며 회복되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나가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된 소망의 자리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교 감사에는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죠. 불행하지만 감사하십시오. 힘들지만 감사하십시오. 지금 슬프지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우스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는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슬프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하느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내가 지금 느끼는 판단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의 참된 본질인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그저 감사뿐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또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말 참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백인 대장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품 안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